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그러지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뭐고 처음에는 참 온전해요. 애들 피부도 보면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이후에 이게 피부는 어찌 그렇게 보드랍습니까? 뽀뽀를 잘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애들 이 피부에다가는 바들바들한 게, 저도 참 옛날에 피부 좋았는데 살다 보니 검버섯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왜 이렇게 또 까무잡잡해. 내가 원래 피부 하얗거든요. 근데 이게 변하더라고. 변화 세월 살다 보니 이래 되어지는데, 뭐고 처음에는 아름답고 좋아요. 초기 교회 공동체 참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리고 한 곳에 자꾸 모여지고 싶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막 모여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들이 귀하게 보여지고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 이것이 옛날이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그럼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중 변질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 성령 받자 이런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처음에 성령 받아서 교회가 탄생해요. 그게 공동체라고 그러지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 오늘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수없이도 많이 여러분이 들었던 건데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27년 전에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거 가지고 설교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출발했고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 행복하고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외중이 아니야. 주일날 예배도 외중이 아니야. 오늘 와서 은혜 받고 딱 해서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일주일을 승리해요. 근데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고 유혹에 약해지고 세상에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내가 봐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곧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러 오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그건 참 불쌍한 교인이에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오늘 쭉 읽은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되새겨 본다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뭔가에 배움에 눈을 뜬 사람은요, 그거를 또 배우고 싶은 열망이 많아집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에 대해서 한번 눈 뜨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배우는 자는 성장하게 되고 배우는 자는 발전합니다. 이 세상도요, 배우지 아니하면 도태합니다. 이 세상에 맞게 살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저도 그래서 스마트폰 배웁니다. 배워야 될 거 배워야 되더라고요. 세상이 변해져 가는 속에서 나쁜 건 안 배워도 되지만 유리하고 좋은 건 배워야 되지요. 바른 가르침에서 변화와 성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아 놓고 배우려고 가르침을 듣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기막은 사람들 신앙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일평생 사람은 배워야 된다는데 신앙도 초기 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쓰고 배우려는 열망이,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식욕이, 말씀도 식욕이 있지요. 밥도 식욕이 있어야 돼. 또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식욕이 있어야 돼. 거룩한 식욕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만일 내가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른 말해서 하나님 말씀 먹고 싶은 마음이 식욕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나? 병들면 밥맛 없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산 자는 식욕을 느껴요. 밥맛이 있다는 것은, 밥을 먹고 싶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공동체였다. 그 다음에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떡을 떼면서도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교제가 중요하되 다 바른 교제는 아닙니다. 뭐 이성 교제, 세상 친목회 교제, 이런 교제들도 많지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초기 교회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교제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목장 예배도, 교회 교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제. 목장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예수 얘기, 말씀 얘기, 성경 얘기는 빼놓고 세상 잡된 얘기만 많이 하다가 밥잘 먹고 흩어졌다, 그건 침묵회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의 교제는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 그 자리에 모시고 뭐를 나누는가? 말씀 나눈 거예요. 아,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내가 이런 게 부족했더라고. 네. 또 아니면 나 요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허전하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 요즘 속상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성질을 많이 낸다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집에 지금 기도점이 생겼다고, 남편이 요즘 아프다고, 우리 애가 요즘 이런 삐딱한 세상으로 간다고, 이런 소원이 있다고, 아니면 우리 지금 이런 사업을 차린다고, 이런 거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자라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거기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유지하고 성장하기 힘듭니다. 마치 연탄불 같아요. 잘 타고 있는 연탄 한번 떼놔 보십시오. 둘 다 죽습니다. 근데 장작 뿌리고 연탄이고 붙어놓으면요, 그렇지, 내가 약할 때도 저쪽에 뜨거운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교회 목장 예배 가기 싫었다가도 그 어떤 교회 가서 듣다 보니 믿음이, 왜? 불을 붙는 거거든. 우리 서로 불 붙여주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불을 끄는 교제가 있고요, 불을 붙여줘요. 그 모임에 가서 예수 불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서로 살아남게 되고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성장이 쭉쭉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초기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특히 뭐냐? 떡을 떼는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떡은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이 떡이라는 건 두 종류의 떡인데 어떤 떡이었냐? 그 사람들은 빵 먹고 떡 먹으니까 실제로 육체를 위한 떡. 저는 이걸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교육, 애들 교육 잘하는 거 지난번 제가 강조했어요.
작은 밥상머리에서의 교육, 여기에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밥상에서 누군가하고 밥 한 번 먹고 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목장에서 서로 우리들이 모일 때 뭐가 중요한 떡이라고 할 때는 실질적인 음식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떡.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말하기도 하지요. 성찬식의 거룩한 떡. 목장에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떡, 성경을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여서 교제하되 무슨 교제를 하는가? 떡을 떼며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때로는 밥이 아니라면 차라도 어떤 다과라도 뭔가를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교제가 바로 초기 공동체 교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도 처음에 그랬었을 거예요. 뜨거울 때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목장 구역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더운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쑥 같은 것도 뜨다가 쑥떡 해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먹어야지, 이런 이 마음들. 세상 옛날 게다 보면 분명히 잘 살고 잘 편리한 시대가 되어져 가건만 왜 그렇게 자꾸 귀찮아지지요? 왜 그렇게 밥 한 번 같이 먹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더 야박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도 얼마나 참 보면 이 동네도 좀 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아침이면 누구네 생신이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아침 또 이 동네 일찍 잡수잖아. 7시부터. 지금 난 주일날 아침 특히 이거인데 그래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세월 가다 보니 이제는 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없어져요.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옛날에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말 많이 안 들었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국교회 10년 20년 전에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기도. 오늘날도 그래요. 모이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면 전도하듯, 한마디로 뭐냐면 이 초기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형식적으로 한번 모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또 목장의 태신자들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둘러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네 아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도전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목장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그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모일 때도 이러한 것들이 초기 공동체 교회에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어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자의 치유나 큰 문제의 해결, 위기에서의 도우심,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지요. 며칠 전 천집사님이 여기에 갑상선 암기가 있다고 지금 그 전에 진단받았고, 그래서 이번 조직검사하러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병원 가는 그날 저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또 교인들의 어려운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목장에서도 나누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걸 모를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인 걸 알 때는 저는 그걸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병원에 가서 오늘 조직검사 하려고 이걸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날 잡아서 여기에 그거 암기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데 뭐가 있나 MRI만 찍고 왔다. 본인도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요, 아침에 기도한, 그동안 기도한 나는 어떨까요?
더 기쁩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래? 그랬구만 이래요.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 할렐루야. 나도 막 기쁘더라고. 본인도 그러니까 기쁘니까 그냥 그 결과 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기도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안 되네, 뭐하네 이러지 말고 그 정력을 쏟아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간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온갖 표적과 기사가 사방에서 일어난 거죠. 오늘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기적과 표적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기사와 표적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암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영원한 귀한 축복인데, 여러분, 이런 표적 기사 얘기가 우리 교회 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다 변화된 것만 말고 오늘 내가 뭐가 변화되는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성경 듣고, 설교 듣고, 이래 듣고서 성경 보고 내가 뭐가 변화되는가? 그래서 목장 예배가요, 변화되고 싶은 것도 말아야 되겠고, 변화된 것을 말하는 장도 되어질 때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이런 게 변화됐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맹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초기 교회 공동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오늘날 가능할 수 있나요? 이 바쁜 시대에. 그래요. 주일날 수요일날 외에 우리 모이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모이는 모임은 있어요. 어떤 거? 새벽기도 지금 모여요. 날마다 지금도 나오는 분은 나와요. 옛날 몇천 년 전 얘기만 해요. 오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게 이래든 못하들지라도 뭐냐?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 예배도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예배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모여서 떡을 떼며, 자,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전 모이는 건 지금 이 모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목장 예배입니다. 이게 구역 예배입니다. 집에서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며 집에서 중간에 한번 모여서 하는 일들을 이들이 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는 잘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어디서고 잘 모일 때, 교회에서에도 모임, 목장에서도의 모임, 새벽에도의 모임, 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진대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목장 예배에서의 이러한 떡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예배 갈 때에 어떤 분들은 오늘 내 집에서 안 모여도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싸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서 이 식구들하고 나눠야지. 그런데 그 떡 싸가지고 아니하고 다른 떡을 싸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떡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묵상해서 숙성시켜가지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내가 체험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떡을 뗄 때 그 말을 한다면 그건 목회자가 여기서 주일날 선포한 설교보다 더 숙성이 돼서 딴 사람에게 쏙쏙 들어가요. 이런 떡을 싸가지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집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이러려고 노력한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가요. 이게 떡이요. 저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패예요. 영적 부패. 나에게 받은 이거를 가서 다 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 이런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실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 이건 옛날에 있었던 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따가 11시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모델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종강 예배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초기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면 그랬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실현되었으면 것이 되고 싶은 게 뭔가? 교제인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인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인가? 배우려고 힘쓸 것인가? 무엇가 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다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됐으면 좋겠는가?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서 이따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뭐를 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초기 교회 오늘 주보 속에 있는 질문이 지금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보에 보면 언제고 여러분이 앞으로 목장 예배 가서 하고 하려면 주보에 꼭 제 설교가 질문과 요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 몇 자 메모만 해도 가서 모여서 얘기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활용하십시오. 예, 정성껏 하는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요거 깨달은 걸 가서 목장 가서 얘기해야지 하듯, 여기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럼 2번 문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초기 교회 밥상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식탁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는 떡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제는 당장 뭐냐면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밑에 식당 가서 다 식사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하시지만 하는데, 그 밥 먹는 그 식탁 공동체라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뭐가 바꿔져야 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가? 우리 식사 시간들이 너무 빨리 먹어치우는 게 아닌가? 지금 이 교회에서의 밥 먹는 건 단순히 육체부에서 밥만 먹자는 게 아니거든요. 밥 먹으면서 진짜 교제 좀 나누자는 얘기거든. 그런데 5분 안에 다다닥닥닥닥 먹어버리고 빠이 하고 가버려. 그럼 무슨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냥 복 나간다고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밥만 퍼먹으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거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 가정에서도 꼭 자녀들하고 꼭 따질 거 얘기하지 말고,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말고 좋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내가 어제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나 이런 게 있었다. 또 너 오늘 또 뭐인데, 이렇게 뭔가 따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빨리 먹어치우는 시간 아닌가? 또 다르게는 너무 끼리끼리만 앉아서 밥 먹는 거 아닌가? 1년 12달 돼도 밤낮 그 사람하고만 앉아 먹어.
그럼 언제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교제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가 돼서 이게 끈끈하게 연결이 돼야 뭉치는 힘입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여러분, 거룩한 밥상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한 끼니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너무 바쁠 때는 그냥 먹어치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누가 그러더라고. 밥 먹는 시간을 여기냐니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데 왜 행복을 놓치느냐. 근데 이때만이라도 좀 먹지. 이거 뭐 그냥 뭐. 자, 보세요. 다양한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물론 그게 어떤 때는 어려워요. 이미 뭐 잘 자연스럽게 안 될 때는. 그래도 마음만은, 오늘 우리 목장 식구하고도 먹어야 되고 선교 식구도 모여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한번 모여야 되고 위에 사람하고도 먹고 밑에 사람하고도 먹고, 마음만은 그러면서 대화도 밥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어땠었냐고. 초신자 같은 경우 있었을 경우는 여러분이 벌써 몇 년 정도 나왔다면, 아이고 오늘 이렇게 좀 이런 것도 묻고 어떠냐고 묻고 이래 될 때 얼마나 그 모임 식사 공동체가 조과가 되겠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46절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합시다. 좋은 대화하면서 기쁨과 즐거움하면서 웃는 얘기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질문 나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초기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에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힘써 기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초기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더 잘 되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특별히 밥상 공동체, 밥 먹을 때 우리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나눴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목장 예배에서도 교회 식탁에서도 초기 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마디씩 깨달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결론 지어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뭐냐? 허 집사님, 허 선생님, 공동체가 뭐예요? 함께하는. 또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한금선 집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모임. 뭐 세상 모임 많은데 다 그게 공동체인가? 개 모임도 공동체고 친목회도 공동체고. 집사님, 공동체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뭐예요? 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공동체는 한 운명을 가진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의 가족 공동체 하면은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에요. 같은 운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씨의 피가 흐르고 김씨의 피가 흐르고 박씨의 피가 흘러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누구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누구 피 마셨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신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손과 발이고 한 지체라고 했으니 우리는 한 뭐요? 몸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한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공동체, 같은 생명을 가진, 신씨, 박씨, 오씨, 이씨 다 따로 떠 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피를 나눴고 천국 가서 같이 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옛날에 그 말 말했죠. 우리가 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뭔지를 바로 알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목장 예배도 교회에서의 모임도 모든 것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또 공동체예요. 왜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하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일 때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고자 모이는 한 생명, 한 공동체거든요. 이런 마음, 이런 은혜가 와질 때 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저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모임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공동체의 바른 이해 속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군가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마치 누구를 돕는 거냐면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지체니까. 우리 지금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뭐 했다? 그를 내가 찾아가서 잘했다. 이건 주님을 돌봐주는 거예요. 어느 목장을 보니까 그래요. 엄마가 애들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애들 밥 먹는데 반찬도 없잖아요. 목장 식구가 반찬을 멸치를 볶아다 주더라고. 이거 사랑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줬다는데 오늘 이러한 거, 이게 예수 안에서 오는 사랑이 올 때는 이런 일이 오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는 게 소중하구나,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이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완전하게 일으킨다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 봅시다. 아멘 소리 안 해. 싫다 이 말이지. 해봅시다.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아쉬운 것이냐, 너희들끼리나 다 해, 나는 나 혼자. 그건 예수 생명 가진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초기 교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사실은 해봅시다 할 때 예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해야 되느냐면 새술을 한 잔씩 잡수셔야 돼. 무슨 술? 새술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이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한마디로 인간적 이기적인 자기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자기정신을 새술 마시고 예수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정신이 들어가니까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어떤 사람은 재산까지도 팔아다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나눠주며, 이거 제정신 가지고 됩니까? 근데 초대교회 됐고요, 오늘날도 되는 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새술을 마셔야 되겠다. 우리 한 잔씩 맞읍시다. 네? 그 무슨 술이요? 성령의 술. 이 성령 충만한 이거를 우리가 마시면 사랑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내 거 나눠줄 수도 좀 있고, 상대를 그렇게 배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실현을 기대하거나 결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들 이제 모이기를 힘쓰면서 거기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떡을 떼면서, 오늘도 이따가 이제 모일 때 내가 받은 은혜, 금전투가 있었던 감사한 일, 아니면 속상했던 일, 아니면 기도 제목, 이걸 진실하게 내놓고 서로 얘기하고, 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냐면요 220장 찬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새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